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눈과 귀와 완고하게 돌처럼 딱딱히 굳은 마음을 당신의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찢겨진 상처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빛이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패배시키고 모두 죽여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올바른 선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미카엘 대천사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미카엘 대천사님의 검을 찍어 내리 누르셔서 그 진리의 빛이 온 땅을 휘덮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혈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사고방식 위로 덮어 이제 그들 안에 어떤 마귀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눈뜨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 올바르게 화답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들아, 너희의 지적 능력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배워라. 그런 다음 그것을 피하여라. 악과 의로움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지 마라. 선과 악을 식별하여라. 죄가 너희 마음속에 일으키는 불안감을 알아보아라. 그런 다음 나의 용서를 구하여라. 너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서면 나는 절대 너희에게 나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의 위반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루와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구성하여라. 하루에 틈틈이 너희의 양심을 성찰하여 너희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춰라. 이것이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가장 쉽게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를 지금 관통하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과연 인간은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알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봤을 때 어떤 게 죄악이고 어떤 건 죄악이 아닌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진리를 모르면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건 죄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그리고 설령 진리를 배웠다 해도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의 바다에 비하면 그저 아주 조금 미소한 수준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배워도. 그러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건 나쁜 거야, 혹은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선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과연?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사실은 거의 다가 세상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게 진짜 죄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거꾸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일일이 다 개념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고해성사를 보면은 그저 자잘한 거 하나하나 개념의 나라에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의 나라에서 이건 과연 죄가 될까? 이거 죄가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어떤 혼동이나 오해가 여러분에게 빈번하게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의 차원에서 살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일일이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되는 거고, 항상 진리를 배울 때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학문도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러한데, 어떤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원리에 빗대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법칙 하나를 딱 알면 그 법칙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올바르고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진리의 나라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을 배워야 그 원리에 근거해서 이 원리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올바른 거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악도 바로 그러한 건데, 도대체 무엇이 죄일까? 라는 것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원리에서 어떤 게 죄고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큰 원리, 대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느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은 다 죄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계명의 근거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한 거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것은 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게 아무리 작고 미소한 거라고 해도 그건 다 죄입니다.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돌보느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다 죄입니다. 이렇게 원리의 기준이 명확히 서야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건 죄가 되는구나, 아닌구나를 자신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를 위한 건 다 죄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간은 마귀적 사고방식이 여기 있는 사람은 이런 오해가 들거나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뉘앙스나 이런 궁금증을 과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 혹은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제자들마저도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또 오해가 있어서입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죄인데 또 다른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이런 어떤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을 순 없잖아요. 자기를 위한 게 죄니까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 필 수 있거든요. 마귀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한 건 다 죄라며. 그럼 너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또 피면서 다가오거든요. 마귀가.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런 육이라는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을 순 없으니까. 밥을 끊고, 그쵸? 그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를 배제하라 했더니 밥도 안 먹고 죽었다. 하느님이 배제하라면서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죽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마귀는 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개의 조화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게 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가 이 육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한 최소한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하는 거냐? 독수리를 보면은 높은 상공에서 막 먹이가 있는 쪽을 맴돌다가 어떤 타겟을 하나 발견하죠? 그러면 그 독수리의 습성이 어떠냐면 지상에 매우 빠른 속도로 쫙 내려와서 먹이를 탁 잽싸게 물고 그것을 올라가서 자기 어떤 고유한 은신처,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살아가는 곳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것이 있는 한 최소한의 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어떨 때 그러면 죄가 되는가? 최소한의 것을 취하는 것은 괜찮으나 거기서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뭐가 매이고 이러면 그때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조화로운 사고방식의 그 원리에 근거한, 진리적 원리에 근거한 조화로운 사고방식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건 모두 다 죄네. 아니 그렇게 모지르셔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나의 최소한의 이 생명 유지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취할 때도 어떻게 취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할 때, 식사 전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제가 지금 먹는 이 밥의 모든 이 에너지가 아버지의 신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이 밥을 먹음으로써 아버지의 신성이 들어가게 하셔서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에너지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소한의 것을 위해서 취하는 인간적인 것마저도 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밥도 먹고 이렇게 잠도 자고 열심히 체력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제가 더 튼튼해져서 아버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몸 관리도 하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죠. 이런 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느님과 연관지지 않는 쓸모없는 것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죠. 매사에 이런 마음과 정신과 기도로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활용한다면, 이러면 이 저주스러운 어떤 한계성에 갇힌 육마저도 아버지 일을 행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육을 이해해야 되고 무엇이 죄인가를 올바르게 원리의 나라에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아버지, 제가 이 운동을 해서 몸이 더 튼튼해져서 아버지를 더 많이 하고 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인으로서의 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육이 되는 그런 튼튼한 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게 하느님을 위한 육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건 축복을 해주시고 또 내가 그 축복에 합당하게끔 잘 쓰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으므로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의 지적 능력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배워라. 자, 뭐가 죄가 되는지를 배워라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행하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게 죄고 죄가 아닌지를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적 능력으로 어떤 게 죄가 되고 죄가 아닌지를 배워라. 그럼 여기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배우시는 진리,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닫는 능력이 지적 능력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럴수록 지적 능력이 높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그 지적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똑바로 깨닫는 능력의 지적 능력. 그 지적 능력으로 너는 무엇이 죄가 되고 아닌지를 이렇게 매일 진리의 학습을 통해서 배우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 그것을 피해라. 그럼 제가 아까 죄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한 건 다 죄다. 그럼 여기서 그런 다음 그것을 피하여라. 여러분은 뭘 피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면 죄를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악과 의로움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지 마라. 자, 악과 의로움의 싸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이 영적 전쟁,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 전 세계 카발과 그 카발과 대척해서 싸우고 있는 화이트 세력의 이 전쟁,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물론 그 전쟁을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나 극기나 고행을 통한 이런 것이 받쳐져야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지, 아버지가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반향에 따라 인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마귀를 때려 부수실 수도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향이 중요하고 반향에 따라 우리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그게 나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겁니다. 흔히 인간은 근시안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근시안적이고 소경이냐?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없죠? 그럼 만족해요. 그리고 큰 반감을 갖지도 않아요. 마귀 세력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급급한 나의 먹고 사는 것에 어떤 누가 충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 그럼 된 거예요. 누가 나라를 팔아먹건 말건, 나라를 공산주의자에 넘기건 말건, 아마 요즘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나라 넘겼는데 나라가 나에게 돈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나라라도 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그러하죠. 그렇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진리는 공의를 중요시하죠. 나 개인의 내가 좋아지는 걸 중요시하지 않고 진리의 나라는 가만히 살펴보면 원리가 뭐죠? 공의적인, 대의적인, 그러니까 의인을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공의적이고 대의적이고 의인으로서 희생을 통해 상대가 좋아지게 하는 이런 정신에서 봤을 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훌륭한 나라게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대의적이고 공의적인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나라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나라 그까짓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당장 100만 원 주는 사람이 더 좋아.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은 참 심각한 거죠. 그건 나라 없는 고통을 당해보지 못해서, 그리고 소경인지라 뭐가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게 자신에게 패망의 그림자가 들이올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수천 년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래서 이런 어떤 선과 악의 싸움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지 마라. 이거는 근시안적인 소경의 마음을 찢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과 악을 식별해라. 자, 선과 악이 뭔지 알까요? 요즘 세대가.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리를 모르면. 그럼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욕하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대통령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매스컴이나 모든 곳에서 다 잘못됐다고 떠드니까 뭔지 모르고 나도 부안해동에서 함께 잘못됐다라고 떠드는, 이러면 이거는 지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거는 개와 돼지의 수준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뭐가 어떤 근거나 팩트의 근거에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원리가 있냐? 원리도 없고 내 마음에 반감이 들어 그냥 그냥 싫고, 이게 동물이지 뭡니까? 그런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가면 마귀 밥되기 딱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저급하고 저열한 사람을 마귀가 속여먹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기준 하나 올바르게 있지 않으니. 그냥 자기에게 나쁜 것만 가져다 주면 다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자기에게 유익만 안 되면. 그렇죠. 그건 기준이 될 수 없고요. 그거는 지성인이 아닙니다. 여기 선과 악을 식별해라. 그럼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럼 어떤 게 선일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모든 게 다 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하시는 세력, 그 하나님을 이를 도와드리는 아버지와 하나 된 세력, 그게 선의 세력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선의 세력과 하나 되어야 되겠죠. 왜? 내가 마귀 세력하고 하나 됐다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나도 지옥 갈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와 하나 돼서 다 같이 패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랑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악을 처벌하실 때 그들도 하나 됐으니까 같이 처벌할 수밖에요. 동조하고 협력했으니. 오늘날도 진정한 하느님의 세력, 그 선의 세력과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법칙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원리고. 그래서 선과 악을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최소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게 하려면. 내가 악에게 동조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준이 뭐냐?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세력,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런 사람과 하나 됐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죄가 너희 마음속에 일으키는 불안감을 알아보아라.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죠. 그것을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형상적인 느낌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원리적으로는 왜 불안감이 생기는 거냐면 악이 나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건. 악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그 악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 악을 덥석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악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악으로부터 불안감과 동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걸 사람이 형상적으로 그리고 막연히 느꼈을 때 아유, 양심에 찔려서,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 나의 용서를 구하여라. 자, 불안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말씀이시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을 또 선택했네. 죄를 졌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얼른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서면 나는 절대 너희에게 나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 네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했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가서 잘못했습니다. 저 이러한 거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성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 자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의 위반이다. 자, 어떤 게 죄인지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인간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의 위반. 그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이 어떤 걸 보니까 하나뿐인 외아들도 바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럼 이건 자기를 철저히 배제한 거죠. 아, 외아들을 바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너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산 희생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선뜻 내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나 이 시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게 하도 팽배해서. 그럼 아버지가 몸소 모범을 보이시기를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드님을 우리 때문에 내주셨어요. 그러면 철저한 자기 배제죠. 그걸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로 자기 배제를 하는 그것에 위반되는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게 맞죠. 제가 아까 그래서 설정값을 원리를 말씀드렸죠.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의지 가운데 무엇을 했다면 그건 다 죄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루와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구성해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의지가 계획을 세우고 굳건히 다짐하기를 아버지 오늘도 제가 거룩한 사랑을 매 순간마다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악하고 본디 하와의 후손으로서 자아의 종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뭐가 선이고 악인지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니 저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화살 기도를 여러분이 수시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의 삶을 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구성해라. 즉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하루에 틈틈이 너희의 양심을 성찰하여 너희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춰라. 자, 늘 양심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양심이 오늘도 계명정신에서 살았나? 아, 아까 요때 요 순간 계명정신 아니었네. 자신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아, 내가 오늘도 계명정신으로 살았나? 아, 이때 계명정신 아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을 수시로 성찰해서 너의 뜻을 나의 신성한 뜻에 맞춰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네 뜻으로 여태까지 살던 그 너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너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너도 그 목적으로 살아라. 그게 신성한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기존 내 뜻은 버리고 이건 다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끄는 나를 속이는 것이었으니 이제 그 자아라고 하는 내 뜻은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아버지 신성한 뜻에 제 뜻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그 사랑이 저의 사랑이고 그 뜻이 제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그렇게 살면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이런 거 조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진리 모르는 사람도 왜 이런 말 하죠. 아, 내가 누구누구를 오늘 도와줬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 기쁘더라고. 누가 내가 이런 도움을 줬는데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오히려 행복하더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가끔씩 느끼시죠? 그게 뭐냐면 하느님 몰라도 본성이 아버지를 모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사랑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죠. 수천 년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만을 애쓰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왜? 그 생물도 안 쓰면 퇴화되잖아요. 다리도 어떤 쪽 안 쓰면 퇴화되고 뭐 이렇게 환경에 맞게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던 다리도 안 쓰면 없어지고 이렇게 퇴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본연의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따서 창조됐기 때문에 속성이 아버지를 닮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남을 위하고 순전히 하느님을 위한 것만을 사랑을 하고 여기는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지창조 때부터 6,000년이 지났잖아요. 6,000년을 내리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손이 있으면 두 손을 공평하게 써야 균형도 맞고 힘의 균등도 맞을 텐데 이 손은 안 쓰고 이 손만 쓰고 산 거죠. 자기가 좋아지는 거를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 손은 자꾸 안 쓰니까 힘도 없고 근력도 떨어지고 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속성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양심이 좀 살아있고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 남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그게 이 태화된 손과도 같이 속성이 남아있는 게 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꾸 이 팔을 써야 되겠죠. 이 팔을 정상인 판으로 만들려면 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안 써가지고 이게 완전 태화돼서 망한 거잖아요. 이쪽 팔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럼 이 팔을 정상적인 팔로 이렇게 균등한 팔로 만들려면 이 팔의 속성을 자꾸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삶, 하느님을 위한 삶, 이타적인 거, 너의 뜻을 버리는 거 이걸 자꾸 써서 팔에 힘이 가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팔일로 다시 되돌리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성한 뜻에 맞추면 그 아버지의 숨겨놓으셨던 똑같은 본능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가장 쉽게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다. 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제가 지금 부연 설명했죠. 이 팔의 비유를 들면서 그 아버지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안 써먹어서 퇴화됐는데 어느 날 그것을 썼는데 기쁘고 행복하면
죽은 나의 속성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살아나는 거고, 그걸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쓰면 이 팔이 튼튼해지면서 다시 살아나겠죠. 그게 계명정신이 살아나는 거고,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고,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겠죠. 왜? 나랑 똑같은 분을 발견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속성이 이제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그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서 이제 드디어 안정감을 서서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성을, 변질되기 이전의 본성을 자꾸 발견하고 깨치고 하면서.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가장 쉽게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자,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네가 이렇게 자꾸 거룩한 사랑을 하루에 틈틈이 살펴보면서 아 이거 거룩한 사랑 안 했네 또 행하고 아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고치고 변화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바꿔가면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따라서 네가 살아가는 삶이 구현이 될 텐데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이 방법대로 할 때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게 죄가 되는지를 깨달아서 선과 악을 잘 식별해서 내가 그런 선의 세력이 되고 또 그런 선의 세력과 하나 되고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그 며칠 전 아버지께서 미카엘 대천사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걸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계속 바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리 모르면. 근데 그 영혼들에게도 이 은총이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드리려면 그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마음이 찢어져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서 그들을 속이는 마귀가 다 죽어서 그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외우시기도 쉽습니다. 그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행간의 나라를 아시고 여러분이 바치시면 돼요. 문제는 얼마나 진정성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카엘 대천사께 바쳐드리는 기도를 수시로 외우시고 바치셔서 어서 빨리 이 나라에 죽어가는 국민이 제발 빨리 살아나서 올바른 나라로 복원시키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자녀된 도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루빨리 오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나라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배운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아버지께 청원드리시면서 매일 진리로 새로워지는 사고방식을 통해 여러분이 과거하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쁘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